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마음이 조금 먹먹하고 또 이런 설교를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했고 우리 장모님을 헌신적으로 잘 못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계명까지는 대신 계명,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 대인 계명, 서로 인간과의 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런 계명의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제가 늘 부모님한테 이렇게 불평,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가난했고 또 먹을 것이 없었고 또 생활 가운데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금이나 여러 가지 공과금을 내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낳아주신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나에게 이렇게 낳아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함께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시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참 바보스러운 생각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늘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님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육신의 건강함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그분 어머니 이 세 단어 엄마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늘 눈물을 머금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그 단어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출애굽기서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서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적절해 내 부모를 경외하고 또 아버지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명령한 명령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간음하여 현장에서 잡힌 남자나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하고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3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는 먹을 만나느니라. 그날을 지키시며 그날에 일하는 자들로 그 백성들에서 그 생명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일날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가 나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돌로 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간음해서 현장에서 잡으면 죽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신명기서 2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여자와 성소한 것이 드러나는 그 도시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게 악을 자할지니라. 아멘. 비느하스가 남녀가 동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음란한 모습을 보고 창을 가지고 그 텐트에서 그 남녀를 찔러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히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치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땅바닥에서 글을 쓰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앞에 있는 사람부터 죄의 목록을 쓰지 않았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죄악들을 쓴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부모에게 거역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으로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불러 죽이니 이같이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돌로 쳐 죽이라는 사건은 첫 번째,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다 돌로 쳐 죽일 때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간역하고 말을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징계하여도 순종치 아니하는데 이 해당된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아마 고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무척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에게 거역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장로들에게나 사람들에게 고발한 그런 부모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성경도 자녀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모를 거역한 그런 사람들을 돌로 치라고 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21장 10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뱃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위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을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시대 때 그 사울이 악한 왕이라서 그 기브온 족속 그 족속들을 멸할 때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돌아오면서 그 지역에 흉년이 3년 동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왜 그런 사건이 임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기근에 3년 동안 임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사울왕 때 맺혀진 그런 원한이 너무 있어가지고 하늘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하고서는 그 족속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족속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자녀들 중에서 7명을 뽑아가지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나무에서 죽게 만드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 리스바라는 그 여자가 7명의 자녀들, 자기 아들은 둘이고 또 사울의 딸 중에 하나 5명이 거기에서 그 땅에서 그 나무에 달려서 그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밤에는 들짐승이 오고 낮에는 새가 와서 쪼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바라는 이 여자가 지팡이를 들고 이 새를 쫓으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밤에는 들짐승을 쫓아가면서 그 시체를 내려오기까지 자녀를 보호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효도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이 드신 분이나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참으로 우리에게 허심하게 내 아버지와 너희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하신 천천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상주하리라.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명성을 얻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잘 회복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치 요셉이 팔려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관계로 회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복과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우리 장모님을 3년 반 동안 저희 집에서 보호하고 케어했는데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화장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수로 한 2달 전인가 보냈습니다. 올케가 있는 곳으로. 목요일 날 우리 사모하고 둘이 갔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꽃을 하나를 사가지고 어머니 꽃을 달아드리면서 찬송을 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만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가능하다면 생명을 단축해 주옵소서. 너무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대전에 계신 어머님에게 전화하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평강이가 그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기는 싫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우신 은혜와 은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4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국가, 학교, 그 다음에 교회,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2가지 기관이 있는데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만드셨고, 가정은 사람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아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적들과 애굽에서 우리던 신들을 짜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적들에서 섬기던 신이니 꼭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니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홈 스윗 홈이라는 그런 애창곡이 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이분이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그리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남북전쟁 당시에 얼마나 전투가 심했는지 서로 남북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북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향을 그립고 가정이 그리워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그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남쪽에서도 같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멈춰주고 서로 껴안았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부모,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동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낙준 그 총장님에 대한 가정의 일화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난 박수
특수무당이 있었다. 정치로 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구판마다 불려다니는 소문난 무당이었다. 어느 날 구판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그곳을 지나던 미국 선교사가 걸음을 멈추더니 이렇게 외쳤다.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은 버럭 화를 냈다. 너나 예수 믿고 천당인지 백당인지 봐라. 나같이 용한 점쟁이한테 예수를 믿으라니 별 미친 호댕이를 다보겠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눈만 감으면 그 선교사의 목소리가 귀를 맴돌았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믿고 천당.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쇠해졌고 결국 병상에 눕고 말았다. 병상에서 아내는 선교사가 주고 간 전도지를 읽어주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책망했던 선교사를 찾아가 죄를 회개하고 무당 일을 완전히 청산했다. 재산을 몽땅 정리하고 있던 땅을 다 팔아 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무당은 새 사람이 되었다. 얼마 뒤 그 무당의 아들은 선교사를 따라 미국에 유학을 가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갔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을 거쳐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된다. 이 간증은 한국교회의 거목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사겸 성도의 간증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가 한 가정 그리고 국가를 바꿉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순거리 당당을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아멘을 외쳐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런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6장 13절 좋은 예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신 우리를 믿고와 그의 어머니를 믿나가 그의 어머니 보고 내 어머니 봐.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분을 영적인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무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귀를 빌려준 사람, 베다니 문둥촌에서 그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오병이어를 준 소년, 다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이 구레네 시몬은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을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그 구레네 시몬에게 네가 십자가를 져라 하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동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구레네 마음에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정에 전파하고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자녀들이 루포와 그리고 알렉산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예수 믿게 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놀라운 주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올 때마다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피곤할 때마다 자기 컷 저서를 내주고 그 사도 바울을 잘 공경하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를 영적인 나의 어머니, 이분은 진짜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진짜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요. 대전에 계신 여수에 계신 육적인 어머니도 나의 어머니지만 우리 김혜기 권사님, 김성애 권사님, 양 권사님과 같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어찌 보면 자기 나의 어머니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을지라도 교회에서 커팅한다고 그 마음에 감동함을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커튼을 몇백만 원짜리를 그렇게 헌금할 때 아니 우리 집에 돈도 없는데 왜 교회에다 헌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자녀들에게 다 심고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기준이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됐고 우리 둘째 동생은 천안에서 큰 사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고신대에서
교수를 하면서 그림을 잘 그리고, 넷째도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아가지고 이 성원 순복음교회에 있다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다섯째가 제일 힘들어 했는데 이번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이 다섯째까지 하나님께서 올해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5월 8일 날 그 어려운 그런 유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서 100만 원을 용돈을 줬다고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어. 아멘.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 로마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공경을 했던지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숙녀 권사님이라고, 김성애 권사님 혹시 이숙녀 권사님이라고 알아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김홍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을 다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우리나라 감리교의 큰 기둥들이, 그 또 손주들이 그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뭐만 생기면 교회에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자녀들 시켜가지고 갖다 줘서 안수기도 하고 안수기도 받고 자녀들이 다 영적인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교회 충성하면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과 집으로 주사꾼에게서 사먹 방송받거니와 분별이 있는 아이들이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물질은 조상들로부터 오지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